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과의 원래 관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원래 언약을 맺을 때는 서로 쌍방 간의 합의가 있고 내용상의 합의가 있고 그 내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쌍방 간에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합의한 내용에 하나님은 진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실 것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책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진노하신 대로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 원래의 약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다시 한번 견고케 하여 분명한 그 관계를 여기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새로 회복하시는 이 약속, 이 언약은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찾아오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이제 그 허락하는 땅에 인도하고 그 땅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를 보이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하기 전에 언약의 내용과 또 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언약 사이에 차이가 되는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그 언약이 서 있는 기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데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걸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약속한 그런 일들이 요구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
말씀만으로 기초를 삼는다는데 그 전 언약과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해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들,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신약 성도들이 가진 그 복음의 그 핵심되는 내용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삼으시며 찾아오시는 처음부터 시작된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선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4절까지 지금 제가 봉독한 내용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갖는 그 중요함과 위대함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신자들이 그 신앙을 실천하며 영위에 나가는 데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책감일 것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직도 날 사랑하실 것인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을 의심케 하는 주범입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8장이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우리가 말하는 보통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죄라는 것이 적용되는 법적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질 때 법적으로 근거하여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혈육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다룰 때 여러분 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법보다 더 무서운 기준을 세웁니다. 그것은 부모가 가지는 어떤 수준과 목표를 위하여 법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구중도 하고 매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우리는 법적으로 매정하게 처벌하지 않고 물론 법보다 우리가 더 무섭게 구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는 자녀와 부모 사이를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를 위하여 대신 죽을지언정 자녀를 죽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사건에서 보는 놀라운 일입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실 때 그의 백성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고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 이 관계를 성립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말이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홀로 모든 조건과 근거를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상. 뭐만 변화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은 신분과 운명의 변화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 입장에서 보면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의 우리의 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차이가 있다면 예전엔 몰랐고 지금은 이러면 안 되는 데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데를 알고 있지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면 안 되지만 할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의 뜻을 합니다. 예수를 보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말합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유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감정과 열정 같은 의지력 이전에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에게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가장 먼저 강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살면서 문득 한 번씩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때 뭐가 쉬웠을까? 그거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 조건도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운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뭐가 쉬우신 겁니다. 그러면 말이 사실 안 되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가 구원함을 얻고 그런 그 노래를 했죠. 노래 제목이 Why Me Lord입니다.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나는 제일 못났는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다 놔두고 왜 납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그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 부분을 사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의 백성으로 삼는 것은 이 범죄한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아직 행해본 적이 없는 이적입니다. 근데 이 이적이라는 말은 그 단어가 창조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것. 지금은 출애굽기 때에 그 초기에 애굽의 종로로 하던 데서부터 구원을 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이 구원을 베풀고 편을 든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서로 확인하고 약속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백성 삼으시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창조입니다. 창조란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1297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이 창조, 이 구속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여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그 놀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탄할 만한 부분이 뭐죠? 앞뒤가 안 맞는 은혜입니다. 이유와 조건에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옳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노를 항상 품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회개해라 말하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분이 아니라 더 가서 우리의 죄를 뽑으시고 던져버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미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확인했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시기를 비는 모세의 기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등장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언됐느냐 하면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성립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우리와 맺으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34장 10절의 이 약속,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해놓고 그 후에 11절부터 26절에 걸치도록 뭐가 요구되느냐 하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이 약속과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내야 이 관계가 성립하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기독교 신앙인이 그 신앙을 지킬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를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관계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이신 그 자리를 열심을 다하여 실행하시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요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갖는 우리만의 특권이요, 우리만이 누리는 자랑이기 때문에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요구들, 예를 들면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로 복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급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급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급한 부분을, 병원을 가야 된다든가 어떤 공무를 집행해야 된다든가 사업상에 중요한 일이 있다든가 주의를 꼭 그렇게 무슨 손해를 보듯이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특권을 누리는 기쁜 자리로의 초청입니다.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졸고 가셔도 복된 그 자리요, 허락된 특권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원래 설교 위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특별히 설교가 강조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예배에 관한 것들, 찬송과 또는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들이 더 많이 강조되어야 옳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아직 가르쳐야 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설교가 더 많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마치 학원에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가고 그분의 부르심과 만남을 허락받고 있다는 기쁨을 꼭 누리셔야만 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적인 내용들은 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영광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무슨 시험하거나 우리를 뭐 다른 이유로 과연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라든가 진심이 있는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이 14절에 등장하는 이런 말씀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욕이 어떤 집착으로 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계를 질투라고 표현할 정도로 소원하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질투라고 표현해야 맞는 식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그래서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심판으로 혹은 형벌로 보응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TV 프로 잠깐 보다 이걸 봤어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아들을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아들에게 훨씬 집착하느냐 하면 어머니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이제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들이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 우리 사실 아버지들은 좀 섭섭합니다. 우린 완전히 제껴놓고 지들 둘이만 사는데 아주 눈꼴이셔서 못 보겠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랍니다. 거기에 몇 천만 배를 더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질투라는 표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요구합니다. 1261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 6장에 오시면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범죄한 이스라엘은 그의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전, 포로 후 계속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며 돌이키는데, 그 돌이킴은 관계를 성립하자가 아닙니다. 그 성립된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다시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인가 다시 생각해보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보라. 세상은 너희에게 무엇을 줬는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지는 그 이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비유를 드신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어느 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썼습니다. 나중에 굶게 됐고 남의 집에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여물을 나눠 먹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져서 그제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부리는 종들에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버지는 늘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우리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홀로 나가 세상에선 다 뺏기고 대접 못 받고 굶어 죽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종들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다고요. 종들에게조차 후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나는 말 못하겠고 자식으로 취급해달라는 말도 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저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에겐 종만 돼도 괜찮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돌아온 아들을 아들로서 환영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모든 인격이 없는 모든 창조 세계를 그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과 진실하심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사 인격이 없는 모든 존재들도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 한마디가 갖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한, 그렇게 사랑으로 확인한 그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쳐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라 라는 데까지 믿음으로 밀고 올라가셔서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갖는 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특권들을 누리시는 참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특권, 그 자랑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변함없으신 사랑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뚫고 들어오시며 우리의 비천한 것을 용서하시고 벗기시고 뽑아버리시고 복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제 확인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신자된 삶의 특권들을 지켜내는 우리의 충성되고 진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존재와 생애의 영광된 것을 확인하고 충성과 자랑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